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7절 말씀에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에 불과합니다.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산이나 바다나 어떤 동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상으로 지어낸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만큼 재미있는 거리가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흔치가 않았고 방송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오락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게 없던 시절입니다. 뭘 하고 놀았느냐? 주로 많은 경우에 이제 딱지치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이제 플라스틱 딱지 가지고 딱지치기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종이 접어가지고 딱지 만들어야 딱지치기를 했어요. 신문지로 만든 딱지는 흐느적거려 가지고 이 힘을 못 씁니다. 좋은 게 이제 한 학기 다 마치고 나서 공책 찢어가지고 이런 딱지 만듭니다. 요거보다 조금 튼튼한 게 그 공책 겉장 빳빳한 종이로 만든 딱지가 좀 힘이 더 좋습니다. 딱 땅바닥에 내리칠 때 딱 하는 소리도 더 잘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서서히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는 딱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센 딱지를 만들 수 있을까? 누군가가 빳빳한 달력으로 딱지를 만들어 왔어요. 딱지 크기가 제법 커요. 접었는데도 제법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비할 차례 되면 딱지 던져놓고 이건 넘어뜨려 보라고 합니다. 자기 치는 딱지는 따로 있고 얻어맞는 딱지 따로 있어요. 안 넘어가요. 경쟁이 붙어가 그 다음에 누가 시멘트 푸대자루 종이로 된 시멘트 포대 종이를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 왔어요. 딱지가 제법 큽니다. 이건 넘길 방법이 없어요. 보통 반칙 삼아 딱지 끝을 발끝으로 살짝 밟고 새 뜨게 한 다음에 딱 후려치는 반칙을 쓰는데 그것도 안 돼요. 크고 무거워가지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넘겨보겠다고 쳤는데 그냥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일반 딱지가 돌멩이라면은 그 대왕 딱지, 이거는 반석과 같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 큰 딱지 앞에서는 다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를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반의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4살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집에서 학교를 늦게 보낸 겁니다. 근데 학년은 같은데 그 당시 아이는 한두 살 차이가, 체격 차이가 상당히 커요. 4살 위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다 우러러봤습니다. 성격이 유순해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차분하고 조용한데 체격도 크고 무거운 것도 잘 들어요. 힘도 좋아요. 큰 체구를 보면은 그 중에서 조금 난폭한 애들도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기가 죽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시 국민학교 아이들에게는 위압감을 주었어요. 그 큰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큰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차보다 이왕이면 좀 큰 차가 공간도 넓습니다. 험한 길도 울퉁불퉁한 길도 잘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를 만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큰 집으로 평수를 늘려가겠습니까? 집이 크면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개인의 휴식 공간도 넓고 또 각 개인마다 방을 하나씩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큰 만큼 집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큰 집을 좋아합니다. 큰 차, 큰 집을 좋아하는 만큼이나 자라나는 자기 자녀들이 다음에 장성해서 큰 사람 되거라, 큰 인물이 되거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엄마 아버지는 어릴 때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도지만 너희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체격도 좋았으면 좋겠다. 운동을 시킵니다. 보약을 먹입니다. 온갖 정성을 쏟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좀 위풍당당하게 자기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큰 자동차가 있고 큰 집이 있고 또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몸무게가 있고 키가 어느 정도고 가슴 둘레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부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천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측정하기가 불가능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거보다 저게 크고 저거보다는 이게 더 키가 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위대하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너 나중에 큰 사람 되라는 게 떡대 좋은 사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아들, 딸들에게 큰 사람 되거라. 장차 크게 될 인물이다.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덩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분, 존경받을 분, 권세가 있는 분. 그럴 때 우리가 큰 인물, 큰 어른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까. 누가 말한 겁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삼층천이라고 해서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늘을 할 때 흰 구름 떠다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 대기권, 이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하죠. 그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 밖의 하늘,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 복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지구상에 그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이지 하나님이 이 집에 거주하신다, 집 짓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뭐 좀 크다는 거에 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큰 차 부럽지 않습니다. 큰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키 한 서너 배 되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냥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국민학교 때 4살 위에 있는 이 덩치 큰 아이 앞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에게 압도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 작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면서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힌다. 포기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보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높은 성벽도 두렵지 않았고 덩치 큰 거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산해가 산 위에 올라가면은 저 밑에 자동차가 정말 장난감처럼 보이고 아파트는 성냥갑처럼 보이죠. 산 위에 올라가면 이 호연지기를 세상을 한눈에 발 아래 내다보면서 속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유리구슬만도 못합니다. 저 큰 태양은 반딧불보다도 더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클까요? 사람의 마음은 크기를 재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과 함께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장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추리를 하고 지식을 배우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마음 좀 크게 먹으면 온 세상도
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아시죠? 뒤폴이 조그만 밴댕이 같이 이런 속 좁은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간신히 품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다 차단해 버리지만 한번 큰 마음 먹고 마음을 열면 나를 대적하는 내게 불친절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큰 마음 가지면. 마음을 크게 열면 온 세상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조금 마음을 넓히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마음을 넓게 열면요, 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얼마만큼 크냐 감히 재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되겠다 상상하는데 그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나의 잣대로 논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사이 안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보다도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대적 마귀와 1대1로 맞붙어서 싸운다면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대1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지, 마귀하고 나하고 만약에 내 뒷배가경이 없고 내가 혼자서 싸운다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마귀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마귀는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그룹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큰데 왜 대적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힘센 아이한테 얻어맞고 징징 울면서 뭐라고 하면 돌아옵니까? 아버지한테 다 이룰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룰 거야 하면서 아버지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고 없잖아요. 아버지 올 때까지는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선교단체 한 후배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후배가 자기 친구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통 고등학교쯤 되면 학교는 늦게 마칩니다. 가는 길에 어색한 골목에서 불량배에게 돈을 빼앗기고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둘 다 맞았는데 그 후배의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줬어요. 아버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줬는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다음날 보니까 학교 주변에 경찰버스 세대가 쫙 서 있고 경찰들이 쫙 내리더니
학교를 거의 포위하다시피 하고 구석진데 다니면서 불량배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학교부터 버스 타는 데까지 쫙 경찰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더래요. 아버지 위원입니다. 불량배 일제 소탕령을 딱 내리니까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하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하고 불량배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경찰서장 정도 되면 뭐 불량배 조폭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기죽고 움츠러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러준다 해가지고 아버지 찾아가면 되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조폭을 제압하는 경찰서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경찰서장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걱정해가지고 그 학교 전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시냐?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들려주곤 합니다. 구원 받으셨죠? 나중에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주님을 떠날까? 마귀가 혹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 강하고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데 누가 감히 사탄이, 세상의 핍박이, 환란이, 기근이, 생명의 위협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이 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불신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대언자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가 어디에다가 주둔하고 진을 치는지를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 딱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미리 딱 군사 대기하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대에서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시를, 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전부 다 시리아 군대가 쫙 깔렸어요. 이제는 죽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기 종을 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 종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을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시리아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 한 명만 나가서 상대해도 그 전멸당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종이 눈을 뜨고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거나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대적 앞에서 여러분이 힘없이 위축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이 만나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기력이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허해서 안 되겠다. 만나를 먹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뭘 원합니까? 고기 달라는 겁니다. 고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딱한 사정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먹도록 주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고기를 잘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이 백성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딸린 식솔 합치면 200만 넘어갑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부족하고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아도 그거 부족합니다. 모세가 보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졌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은 벌써 잊어버리고 60만 명 먹이려면 하나님도 별 수 없지요. 모세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짧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휘몰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장막에 툭툭 떨어뜨려 줍니다. 메추라기 몰아놓고 알아서 제주껏 사냥하라고 하지 않고 정신 잃고 쓰러져 있는 돌풍에 휘말려 가지고 떨어져 있는 메추라기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그저 줍줍한 겁니다. 주워가지고 고기 말리고 한 달 내내 이 사이에서 고기가 입에 질리도록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가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수많은 압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세력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어떤 성주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성주의 영역 성아웃으로 도피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도 맥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늘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자기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있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고 왜 아침부터 상복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저 아내가 상복을 탁 벗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느냐고. 하나님이 죽기라도 했느냐고 따집니다. 그제서야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던 그 믿음의 길,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분 아니죠? 저 멀리 저 북쪽 하늘 멀리 계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왜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작지 않은데 자기에게는 작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작아 보일까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입니다. 미술 공부 좀 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철길 같은 거 쫙 그리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죠. 원근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눈부셔서 못 보겠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해하고 달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눈으로 보기에 재는 크기를 이제 겉보기 크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 개기일식 때 태양과 달이 이제 서로 이제 겹치는데 그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실제 크기는 달라요. 태양의 반지름은 69만 6,340km 반지름만, 달은 1,737km. 태양의 반지름이 달의 400배입니다. 부피는 얼만큼 크냐?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부피는 태양이 달보다 6,400만 배나 더 큽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해하고 달하고 크기가 같아 보여요. 왜 그러냐?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은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입니다. 진짜 크기는 태양이 더 커요. 6,400만 배 더 큽니다. 근데 거리가 달은 우리 지구 주변에서 돌고 있고 저 태양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태양은 실제는 더 큰데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작아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크신 분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죠. 나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법보다는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주먹질, 나한테 주먹질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이건 가깝고 저건 멀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에 빠져서 탄식을 합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멀리서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멀리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숨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숨은 적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디로 숨으셨느냐? 네 뒤에 있다. 180도 방향 전환만 해라. 그럼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볼 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만약 서로 멀어졌다면 누가 멀리 떠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떠난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 상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분.
우리의 대적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자기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 걱정, 근심거리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세상이나 마귀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한 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